5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뭔가 체증이 싹 가라앉는 것 같은 느낌을 사실은 가졌었습니다. 물론 시편이라든가 어디든 다 보면은 원수 갚는 것이 여호와께 달렸고 여호와는 공정하신 왕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불의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징계하시며 심판하신다는 말이 뭐 잔뜩 있죠, 성경에. 근데 직접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정하게 재판 안 하시는 것 같아서 내 눈에는 그래가지고 막 답답하고. 근데 공정한 재판을 하면 나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생각하면 내가 또 꾸릿꾸릿하고 겁이 나고 말이죠. 그런데도 세상 지나다 보면은 내가 벌 받아서 어떻게 돼도 좋아. 이 세상에 이거 못된 것들 다 없애야 돼. 안 돼 이거. 이 마음으로 또 돌아가고 그러다 보면 스트레스가 잔뜩 쌓여가지고요. 야, 예수님이 있어도 하나님 있어도 세상 살아가는 거 아이고 하나님한테 벌 받을 것밖에 안 보이네. 아무리 예수님 자비롭고 뭐 나 대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그랬어도 내 인간성 하나 이거 변하는 거 참 힘들고 저 악마 같은 것들이 악마짓 하면서 춤추고 좋아하면서 나 좀 봐라 나 얼마나 잘났냐 팔짝팔짝 뛰고 말이죠. 이런 거는 더 자꾸 흥해지는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주님 뭐 세상 바꾼다고 하더니 안 바뀌었지 않습니까? 나 예수 믿느라고 애를 쓰긴 쓰는데 내가 나를 봐도 별로 안 바뀐 것 같고. 예. 그리고 내 몸뚱이 생활하는 거 이게 해와도 내가 당한 억울한 거 별로 안 갚아진 것 같고. 그러니 그렇게 억울한 채로 죽은 사람들 오죽 많겠습니까? 예수님 이름 때문에 순교한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자기 나라 국가를 갖다가 억울하게 강도들한테 뺏겨가지고 백성들이 종살이하는 거 참을 수가 없어서 정의롭게 저항한다는 사람들 다 고문당하고 못 견뎌서 정신이 돌아버려서 버림당하거나 아니면 죽고 버림당해 나온 사람들 그 식구들을 더 미치게 만들어. 세상에서 의를 위해서 희생을 한다 치고 다 그렇게 되는데 일제시대 순교자의 후손들이 있죠. 제대로 예수 믿은 사람들은 없어요. 거의 다. 왜? 예수 믿다가 우리 집은 망했다 이거야. 기가 막혀요 진짜. 그러니까 주님 원수 갚음이 내게 있다 주님 말씀하셨어도 하다못해 그러면 뭐 지금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고생하는 건 이해한다고 합시다. 이미 억울하게 죽을 사람들 그 후손들은 왜 이렇게 가난하고 왜 이렇게 핍박을 받고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또 당하면서 나 다시는 예수 안 믿어 이런 쪽으로 달려가게 만드는 이 역사가 계속되고 있는데 주님께서 정말로 이 백성들을 그런 그 순교자의 집안 식구들을 돌봐준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야곱은 미약하기 때문에 이 고생 끝에 결국은 예수님 믿고 이 고생 끝에 결국은 그 손자쯤 되면은 뭐 박사가 되고 뭐 교수가 되고 아니면 뭐 사장이 돼서 뭐 성공하고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솔직하게 말해서 하나님 순교자의 후손 집안이 손자 대에 가서 좀 그렇게 한다고 합시다.
10명 손자 가운데서 한 두세 명은 그렇게 된다고 합시다. 두세 명 그렇게 돼도 집안 식구들 조금 먹고 살게 됐다고 합시다. 그렇지만은 사실 이 고통 속에서 있는 사람들 자체는요, 그 좌절감과 공포감과 억울한 느낌, 한평생 하는 거고. 그래서 죽기 전에 겨우 다시 예수한테 돌아와서 징징 울면서 내 자식 새끼들만은 좀 보호해 주소서. 아, 주님, 이 정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우리 돌봐준다는 말씀하시면 공정하지 못하죠. 저 그런 사람이에요, 원래. 웃는 거 보니까 공감이 가는가 보네. 저 사실 그랬어요. 저 나중에 나도 참 예수 믿기 힘들다. 그러다가 예수님도 뭔가 당신 자신은 뭐 기적적으로 뭐 부활하고 하늘로 올라갔는지 몰라도 아닌가 보다. 딴 사람들은 젊은 청년 시절에 그런 생각 했어요, 저 진짜. 야, 근데 예수님 믿다가 그 자리로 가니까 세상에 정말 살기 싫더라고요. 그렇게 허무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죽는다 생각하니까 그것도 어떤 의미가 있고 승리가 있고 의의 성취가 있고 하면서 죽는다 하면 그거 괜찮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죽는 것도 악에게 눌려서 소멸당해서 겁내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거 있죠. 그런 절망적인 죽음. 그게 보이고. 살아있는 동안 이게 살아있는 것이 더더욱 싫은 거야. 너무 진저리가 나고. 그러니까 마치 폭탄을 그냥 끌고 들어가서 자폭하는 식으로 원수들한테 뛰어들어가서 복수하는 마음 있잖아요. 이런 상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극단적인 상상을 안 할 수가 없어. 비폭력 하지만 비폭력으로 나가봐 뭐가 돼? 되기는. 나는 모든 목사님들이요, 자기 영혼에서 느꼈던 거 있잖아요. 솔직하게 이게 다 털어놓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야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임재해서 사람을 어떻게 변하는지 정말 증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체면 차려드리기 위해서 멋있게 예수님 이렇게 표현해주고 하나님 이렇게 섬기는 말만 하고 실제로 자기 속에 있는 절망과 좌절과 하나님한테 불평하는 것과 의심하는 거 있죠. 이거 꺼내놓지 않고 그것이 어떻게 해결됐는가 그걸 얘기하지 않으면은 그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들도 전도할 때 그렇게 하세요. 솔직해 주세요. 해결 못하는 거 있으면 나도 그거 해결 못하고 있어. 성경 봐도 아직은 내가 그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진짜. 난 막 물어보고 싶고 나도 따지고 싶어. 그런데 너 왜 그렇게 하나님 믿는 척하고 있냐? 믿는 척하는 건 아니야. 나 믿기는 믿어. 내가 해결이 안 됐고 내가 부족해서 안 됐는데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해결이 뭐가 있기는. 내가 아직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날 그거 안 가르쳐주는 거 보면 그거 나한테 이해시키려고 가르치려고 해봤자 내가 너무 형편없이 어리고 너무 형편없이 딴 이상한 찌꺼기 같은 사상이나 생각이나 고집이 많아서 그래서 지금 안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 내가 자격이 없지 뭐. 겸손하게 그렇게 얘기를 정직하게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예. 그러면은 전 실제로 친구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근데 친구들이 나 때문에 예수를 더 많이 믿더라고. 나하고 만나서 한번 이런 얘기 한두 번 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다 교회 나가요. 어느새인지 나도 몰랐어. 나 그래서 은근히 나는 내가 전도하는 줄도 몰랐어. 근데 은근히 전도를 많이 했더라고 내가. 예. 그리고 그 친구들도 보면은 나하고 똑같은 사고방식으로 정직하게 성경에 대해서 묻고 정직하게 하늘나라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래요 다. 그럼 나중에 나이 들어서 이제 서로들 어떤 사람은 목사하고 어떤 사람은 선교사고 어떤 사람은 어느 학교 세워가지고 그 운영하고 있고 별 사람들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나이 들어서 물어보잖아요. 물어보면요 모르는 게 그렇게 많아 아직도.
의문스러운 게 그렇게 많아. 근데 딱 달라진 건 뭐 있는지 알아요? 모르는 건 더 많이 쌓이고 의문은 더 많이 쌓였는데 예수님은 더 사랑하게 돼 있어요. 눈물 겹도록 예수님을 더 좋아하고 더 사랑하고 있더라고. 나도 똑같아 그게. 근데 내가 이 나이 들어서 깨달은 거 뭔지 압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끊임없이 영적으로 성숙시키는 거 있죠? 그건 뭐냐면은 아직 해답을 얻지 못한 그 던져야 할 질문, 반드시 던져야 할 질문이 있죠? 그 질문을 나한테 하나님께서 내가 갖기 싫어도 쑥쑥 집어 넣어주는 거예요. 억울한 일 당하면서 그 의문 갖게 하고, 즐거운 일 가지면서 또 그 의문 갖게 하고, 슬픈 일 당하면서 또 그 의문이 팍 떠오르게 하고, 그래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의문들 있잖아요. 이거 자꾸 내가 살아갈수록 더 많이 갖게 해요. 그러면서 나는 어느샌지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교만하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해서 교만해지지 않는 거 있죠?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 아니더라고. 내가 약하다는 걸 느껴야 돼. 근데 진짜 내가 약하다는 걸 느끼는 건 뭔지 압니까? 이 영적인 정직한 질문 있죠? 이거를 갖게 되면 교만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남들이 나를 칭찬하고 아무리 남들이 나를 갖다 천재라고 해도 절대로 내가 거기에 안 속아. 저 여러분들이 아무리 날 칭찬해도 나는 그런 게 안 속아. 왜 내가 얼마나 바보고 얼마나 모자라고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 내가 아는 걸 내가. 예. 사람이 그래서 진짜 이 교만해지지 않으려고 하면은요, 진리 안에서 가져야 할 올바른 질문 있죠? 그걸 정직하게 품을 줄 알아야 됩니다. 교만해지지 말라고 해서 안 교만해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조금 칭찬받고, 뭐 조금 남들보다도 앞서 있고 그러면 벌써 잘난 느낌이 드는 걸 어떻게 해. 그러고 나 좀 봐라, 나 좀 봐라. 자꾸 그렇게 하고 싶고 안 알아주면 화딱지가 나고 인간이 그렇다고요. 왜냐하면 자기 중심으로 살면 특히 그래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만해지지 말라 해서 안 교만해지는 게 아니고 진짜 자기 약한 거, 못난 거, 모자란 거, 그리고 아주 못된 거, 이게 있다는 걸 정직하게 시인해야 돼요. 그걸 시인하려면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진짜 생기는 의문이 있고 질문이 있습니다. 괜히 믿습니다 하면서 해결한 척들을 하지 말라고. 자기 속이는 거예요. 자기 양심 죽여요. 그 순간부터. 그러지 마세요. 나 주님 이 의문이 해결 안 되면요, 난 정말 주님 못 따라가겠어요. 억울해서 못 살겠어요. 그렇게 하라니까. 분명히 지금 현재 내가 믿거라 하고서는 돈 1,000만 원을 내 친구한테 맡겨서 일을 하게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사기꾼이야. 그러니 내가 겁이 날 거 아니야. 일을 잘못할까 봐. 그리고 나를 속이고 딴짓 할까 봐. 웬걸? 내가 빚까지 온팍 뒤집어 쓰게 하고 달아나 버렸어. 자, 이렇게 됐을 때 걔 도망갔는데 남은 식구들이 있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서 저는 내 돈 떼어먹고서는 더 많이 훔쳐가지고 달아났는데 식구들은 형편없이 살고 있어. 징징거리고 울고 오히려 나한테 쫓아와. 내가 같이 일했으니까 그 사람하고. 그 나보고 돈 달래. 아니 도대체 어떡하자고 이렇게 되냐고 물어보니까 세상에 다른 여자하고 눈이 맞아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 식구들 어떻게 글쎄. 내 주머니에 쌈짓돈 내려서 꺼내가지고 얼마씩이라도 애들 수학여행을 못 가도 여기는 먹을 쌀은 줘야 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은 기도가 어떻게 될까? 무슨 기도가 나오겠어요? 그거 다리 그냥 바싹 부질러가지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살아있고 하나님께서 의롭고 하나님께서 의에 채찍을 든 걸 제가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거 안 됩니다. 이게 주님. 아니 내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아무리 해도 하나님한테 기도하려면 그거부터 얼렁얼렁 생각나는 거예요. 네, 기도가 안 돼, 진짜. 그럼 어떻게 해? 기도가 안 되니까. 나의 믿음. 막 이래가면서 찬송이나 부르면서 말이지. 어? 그렇게 달래보려고 하고. 어느 날, 기도가 안 돼가지고. 근데 기도는 해야겠고. 기도하자니까 이제 안 되고 하나님께 불평만 나오고. 불평만 나오니까 불평하는 소리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주여 믿습니다. 하면서 이제 안 믿어지니까 믿어보려고 믿습니다. 하면서 이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다 달래는 거죠. 근데 너 달래느라고 참 애쓴다. 아니 이런 거 어디서 말씀이 탁 들리는 거예요. 예? 거기서 이제 찬송하다 말고 찬송이 뚝 멈춰. 참아주느라고 참 애쓰네. 참, 내 아들 이쁘다. 괜히 그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그 눈물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그때 기도는 뭐가 되는지 알아요? 우리 인생들이 불쌍합니다. 우리 좀 봐주세요. 요 소리가 딱 나오는 거야. 못된 짓 하고 달아난 거 있지? 그거 그냥 다리 뭐 그냥 탁 분질러가지고 좀 야단 좀 치라고 그 소리 그거 싹 없어지고 어떻게 되냐면 우리 인생들이 불쌍합니다. 봐주세요. 그게 그 돈 가지고 가서 다른 여자하고 놀면서 지금 그 속이 어떻게 썩어 있을지 이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도 불쌍하고 거기 붙어있는 여자도 불쌍하고 식구들은 더 불쌍하고 나도 불쌍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 행하려고 해도 너무 모자라게 이거밖에 안 됩니다. 우리 주님. 우리 좀 전체적으로 불쌍히 여기셔서 각자에게 알맞은 감동스러운 교훈을 내려주시고 마음을 돌이키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문제는 하나도 해결이 안 됐는데 그 기도를 하고 나니까 괜히 이 속에서 그냥 이렇게 올라왔던 거지 이게 확 풀리는 것 같아요. 진짜. 그리고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그 식구들 있지? 그거 찾아가게 돼. 그 앓고 있는 거 보고 병원에 데려가고. 이러고 저러고 딴 얘기 안 해. 그냥 위로해주고 힘주고 견딜 수 있게 해주고. 그러면서 한마디만 더 해. 우리 식구가 이런 고통을 당하기 이전에 누렸던 평안함보다도 오늘의 이 고통 속에서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작정하는 것이 더 높은 지혜요, 더 큰 권위요, 더 높이 하늘을 향해서 날아오른 것이 하나님과 더 가까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숨쉬기 어려운 이 상태 속에서 무언가 큰 좋은 일이 지금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 꼭 알아야 돼요. 영적으로 내 마음이 풀리기 시작해야. 아시겠어요? 영적으로 내 마음이 풀리기 시작해야 거기에 해당된 일들이 있죠. 이것을 해결하는 천사의 권세가 아무런 막힘이 없이 확 내려와가지고 그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고 있는 거예요. 내 눈에는 안 보여도 내 귀에는 안 들려도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그 악한 사람이 더 이게 와서 권고를 하고 막 양심의 가책을 일으키고 막 그러면서 흔들어도 이게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럼 벌 받는 쪽으로 가죠. 그것도 하나님의 해결이요. 동시에 벌 받는 쪽으로 가면서 그러면 이 남은 식구들은 더 동떨어져가지고 고생 더 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 식구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다른 역사가 또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벌어지든 누구를 통해서 벌어지든 그렇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새로운 단계의 역사가 벌어지기 시작해요. 꼭 그건 아주 하나님의 패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을 통해서도 자라나고 눈물을 통해서도 자라나고 즐거운 웃음과 성취를 통해서도 자라나고. 아멘? 언제나 하나님 자녀들은 자라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 내가 하는 이 말은 절대로 말자간이 아닙니다. 나는 내가 경험해봤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난 그걸 확신하고 하는 얘기예요. 성경 속을 아무리 봐도 다 그런 말이에요. 바로 이렇게 어떤 고난 속에서도 앞길이 펑 뚫리는 영적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자기 생명을 바치는 제사까지 이제 드리는 대로 가지 않습니까? 야, 길선주 목사님께서 33인 중에 하나로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요한계시록을 만독을 하셨다니까, 10,000번 읽으셨다니까. 잘였지. 그래가지고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서 우리나라가 반드시 해방이 된다고 그걸 막 선언하고 다니는 거야. 아니 33인 중에 하나로 들어간 것도 무서운데 이 길선종 목사가 그러고 부흥회를 하고 다니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런데 그런 설교를 하시는데 참 기가 막히지. 아멘 할렐루야 하고 좋아서 막 그러잖아요. 그럼 곰배파리가 나와버려. 그렇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폐병 환자가 거기서 팍 피를 토해요. 그래서 폐병이 나와버려. 이분이 안수기도를 하면 더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길선주 목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설교도 엄청난 설교를 하신 분이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이 기적 있잖아요. 이거를 가는 곳마다 일으켜서 그것도 엄청난 분이었어요. 나도 조금 기적 이런 거 경험, 내 스스로 경험하고 그랬지만은 나는 돌아다녀도 그런 기적은 아직 안 벌어지더라고. 근데 이건 있어. 기도해 준 다음에 한 달 뒤, 일주일 뒤, 뭐 얼마 뒤에 나았다는 거? 그거는 많이 들어와요, 그거는. 여기 남장로님도 일주일 만에 오셨대. 그런 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은 믿는 분들이라 이 기도와 연관이 돼서 그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이제 기도가 이제 있잖아요? 있으면은 그게 왜 엄청난 일을 벌리느냐면은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아무리 봐도 억울하고 아무리 봐도 짜증나고 아무리 봐도 하나님께서 뭐 약속 안 지키는 것 같고 이게 이제 나한테 있지 않습니까? 나는 올바른 일을 했다 억울한 일 당했는데 그렇잖아요? 그럼 참 이 신앙을 가지려고 하는데 방해가 되는 그러한 아픔들이 이제 막 쌓여요, 이게. 근데 이제 저 같은 사람한테 와서 이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때 이 효과가 왜 나느냐면은 그 기도를 통해서 나오는 말씀 몇 마디가 내 속에 쌓였던 이 모든 것을 바르게 해석하고 이해하고 다시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런 시련을 아직도 감당케 하시는구나. 아멘. 그럼 앞으로 이제 이렇게 되겠네. 하는 것이 이 기도를 받는 동안 이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사람이. 제가 보면 알아요. 제 기도를 딱 하고 나면은 벌써 믿음이 딱 들어가가지고 얼굴이 환하게 빛난다니까? 예? 그 좋아서 일어나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은 악한 영이 와서 이 사람을 누르는 것은 그 좌절감과 의심과 분노와 미움이 있잖아요. 이것이 그걸 틈타고 들어와서 악한 영들이 니까지가 예수 믿어야 소용없어. 예수 법적 웃기는 거야. 그거 해봤자 다 소용없는 거야. 세상에 그렇게 만만해 보이대. 이러고서 이제 나를 갖다 막 때렸잖아요. 이것들이. 악한 영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근데 저하고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제 인격이라든가 영성이라든가 그리고 내려오시는 말씀을 갖다가 내 그 영적으로 느끼는 대로 솔직하게 그대로 표현해주는 기도 언어라든가 이런 것이 흐름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심령 속에서 그 사람 속에 양심을 파괴시켰던 악한 지식과 절망들 있죠? 이것이 그 순간에 파다닥
하고 이제 도망가는 거야. 그 악한 영들의 지식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리고 그 사람 지성, 이걸 방해했었던 그 복수심 또는 공포감 이런 것들이 말이죠. 올바른 길을 찾아갈래도 찾아갈 수가 없게 만드는 거야. 그런데 이 기도를 받는 동안에 그렇지, 하나님의 영은 이렇게 역사하시고 진리의 영은 이렇게 활동하는 거지. 그래 맞아, 이렇게 길을 찾아가야 되는가. 자기 마음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그게 팍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 사람 지성 속에서 공포감이 혼란케 하는 온갖 잡된 지식과 욕망들이 이것이요 한순간에 그 악한 영들이 그냥 호다닥 도망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게. 그렇게 하면서 의를 향해서 발걸음을 내디디려고 했던 의욕이 하나도 없었어. 오히려 그 뭐 걸어가다가 뭐 원망이나 나오고 막 그랬던 거야. 그런데 이 기도를 딱 받고 나니까 어느새인지 양심도 새로워지고 지성도 새로워지고 그러고서 새로운 의욕이 의에 대해서 딱 책임감 있게 생기니까 고난 좀 당하면 어떠냐. 이게 고난 당하면서도 내가 의의 길을 걸어가는 이것이 권위다. 이게 딱 생기는 거야. 그래서 욕을 얻어먹거나 내 침을 당하거나 칭찬을 듣거나 상관없이 의의 길로 탁 걸어가는 거야. 말도 그렇게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하고. 아시겠어요? 이것이 내 자유의지를 악한 쪽으로 끌어당기고 절망 쪽으로 끌어당겼던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 완전히 달아나게 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을 다 달아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영적으로 통해 있는 하나님의 사자와 더불어서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김시환 목사한테만 의지해서 기도하라는 뜻이야 내가 지금? 여러분들 자신 속에 스승이 있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신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단 말이야. 거기에 머리 숙이고 그 기도를 받으라고.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내가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전혀 딴 데는 안 떠오르더니 기도할 때 이게 막 터져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을 늘 읽어요. 그러니까. 그랬더니 이 말씀이 통통통 막 터져 나오면서 믿습니다. 주여 아멘 이렇게 되시옵소서. 내가 된다고. 그럼 김시환 목사하고 기도했을 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게 더 좋아. 자기가 감동하는 게. 왜냐? 자기 내부에 있는 스승은 언제나 자기 내부에 있잖아. 그걸 내가 푸대접한 것뿐이지. 그렇지? 근데 김시환 목사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 내부에 있는 스승의 소리를 김시환 목사가 대신해 줬잖아. 그래서 받아들인 거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저하고 기도할 때 기도 받는데 그 말씀이 감동이 됐어요. 감동이 된 그 말씀마다 지금 또 이 시간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하는 얘기가 여러분들한테 감동이 됐어? 감동되는 까닭이 뭐야? 이미 여러분들도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도 그래야 한다라고 하는 형태로 여러분들 속에 이 지혜가 있었던 거예요. 먼저 있었다고. 아시겠어요? 근데 있어야 한다로만 굳어 있었던 거예요. 있어야 함으로 하겠다로 안 갔단 말이야, 아직. 하겠다로 한 걸음만 가면은 하고 싶다로 변하거든, 그게? 그렇죠? 기가 막히다. 해야 한다로 굳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네, 그건 하겠다로 가야 돼. 하겠다로 가면 그 다음에 하고 싶다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자기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 내부에 있는 성령께서 이미 말씀으로 임재해서 오셨잖아, 지금. 오신 그 성령님. 그분을 그래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굳어진 채로 딱 해놓고 거기는 바라다도 안 보는 거예요. 하겠다로 안 가는 거예요, 자꾸. 하고 싶다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언제나 나도 저 말씀 알아. 누구나 몰라, 뭐. 아유, 그러나 그렇게 되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인정 그러지 말라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정말로 내 안에 이미 와 있는 성령의 말씀이 있죠. 그걸 그래야 된다는 개념으로 굳어있게 하지 마세요. 그게 잘 안 되거든. 그럼 저한테 와서 기도해달라고 하세요. 여러분들끼리 또 기도하라고요. 여러분들끼리. 그러면은
그 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내 양심의 기준으로 딱 와 있는 그 말씀이 드디어 하겠다로 딱 가는 거예요. 자기 내부에서. 내가 힘들어도 억울해도 또 욕먹어도 나 한다. 이렇게 나가잖아요. 세상에 내가 행하고서 욕을 먹고 괴로움 당하고 그러는데 전에는 그게 화가 나고 불평이 일어나고 분노가 났는데 이제는 그게 그렇게 안 돼. 올 게 왔구나. 편해. 그러거나 말거나. 아시겠어요? 그러고서는 편하게 너 그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또 여기다가는 그 말로 해서 안 되면은 저리 가 하고서 발로 툭 차버려 그냥. 까불고 있어 어디다 대고. 너도 사람이야. 사람 노릇 좀 해. 이러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편해질 수가 없어. 바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세워주는 거. 이것이 성령 안에서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따라서 어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순교의 제물이 돼서 순국의 제물이 돼서 하늘나라를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가 막히게 위로하겠어 글쎄. 그게 오늘 나온 이 본문 말씀이에요 이게. 따라서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거 있죠? 통치의 제1조건 가장 기초적인 제1조건이 뭔지 압니까? 의로운 사람들의 억울한 한을 풀어주는 겁니다. 그거 없이 예수님 통치권 행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심판이 앞서는 거예요. 가장 먼저 척결이 앞서요. 예수님 통치는 그렇게 시작됩니다. 거래, 타협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원칙대로 심판과 척결이 앞섭니다. 그래서 이 억울한 의인들의 한을 완벽하게 풀어주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분이에요. 비폭력적으로 그 원수까지도 끌어안아 주려고 그런 분입니다. 그거 맞아요.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순교자가 생겼어. 그래서 순국자도 생긴 거라고.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그 순교자와 그 순국자는요, 즉시 그런 일을 당한 다음에 즉시 어느 자리로 가는지 알아요? 예수님과 함께 심판권자의 자리를 그냥 옮겨가요. 그 사람도 권위가 그런 거예요. 어느 누구든지 순교를 시키고 난 다음에는, 순국을 시키고 난 다음에는 죽인 자들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자기 양심 속에 언제나 그거 죽인 거 있죠? 이게 남아있다고요. 이게 어떻게 자기한테 무슨 보복이 돼서 오는지 겁이 나 있다고 지금. 그거 잊어버리기 위해서 못하는 짓이 없어 이것들은. 아시겠습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계속 그 양심을 찌르면서 회개해. 네가 잘못한 거 인정해. 순국하고 순교한 사람들의 뜻대로 고쳐놔 빨리. 계속 그러거든. 그게 그 사람을 신문하는 과정이고 심판하는 과정입니다. 그 사람 어느 한계에 딱 가면 드디어 너는 이제 틀렸어. 척결. 내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좀 정신이 돌거나 아니면은 붕괴되거나 권력이 붕괴되거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원칙을 여러분들께서 인정한다면 이제부터 9.11 테러 거기서 억울하게 빌딩에서 그 높은 빌딩에서 떨어져 죽은 사람들 누군가 그런 시를 썼더라고. 당신들은 암흑 속의 꽃잎처럼 떨어졌습니다. 그 꽃잎 같은 핏방울 우리 양심을 살리고 우리가 다시 깨어나게 했습니다. 하늘로 오르소서. 하늘로 오르소서. 당신들 덕분에 우리도 함께 하늘로 오르게, 하늘로 오르소서. 그런 시를 썼더라고. 그거 내가 썼어.
아, 멋있죠? 근데 그건 내가 멋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고귀해요. 그러니까 그때 어린애가 실제로 자기가 봤다고 고백을 했거든요. 아주 유명해요, 그 사건이. 이 9.12 테러가 터져가지고 그 빌딩이 불타오르고 그러고 있는데 거기서 정말 꽃잎처럼 사람들이 떨어져요. 그걸 예수님께서 확 끌어안고 있을 때 그 영혼들이 그냥 하늘로 흰옷을 입고 그대로 쫙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걸 아기가 봤어요. 그 아기는 진짜 그런 일을 봤으니까 엄마 저 사람들 봐 하늘로 막 올라가 흰옷 입고 막 올라가 예수님이 안아줬어 이러고 애가 얘기한 거예요. 그걸. 그래서 그것이 유명한 사건이 돼서 세상에 퍼졌다니까. 예. 어떤 억울함 속에도 어떤 슬픔 속에도 한을 풀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받아줍니다. 의를 위해서 억울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치고 헛고생하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즉시 예수님과 심판권을 행사하는 자리로 올라가 있고 그래서 역사 속에서 심판하고 결국 그 사람들을 무저갱수로 보낼 때 함께 그걸 선언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으로서 부활할 뿐만 아니라 천년왕국 그 인류의 지상 낙원이 있잖아요. 그거를 만드는데 같이 와서 같이 한 주민으로서 또 통치권자로서 같이 이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마 우리들 그냥 사도 뭐 바울이나 요한이나 뭐 베드로나 이런 분들만 보는 게 아니라 이번에 9.12 테러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 있지? 그분들 영혼도 우리가 만나게 될 거야 아마. 오늘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을 믿는 것을 감사하면서 자기 내부에 오신 성령 하나님 있죠? 그분 모시고 기도들 잘하고 위로들 잘 받고 끊임없이 자라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사 어떤 억울한 한과 고통을 받아도 자유롭게 하늘로 날아오를 수 있게 하여 주시며 부활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며 의를 이루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들 정말로 이러한 거룩한 자유의 날개를 달고 진리 안에서 의를 행하는 즐거움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